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느냐?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신자가 믿을 신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것,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앙은 우르르 앙 아닙니까?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우르르 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첫날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도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외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15절 시작 아닙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7번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 던지면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활을 쏘면 활을 맞는 겁니다. 전쟁하러 돈 게 아니고 그냥 도니까 그것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게 돌았고 그 전날도 그렇게 돌았고 3일 전에 그렇게 그대로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전력과 방법이 그대로 다 노출된 것입니다. 그대로 도니까 지나갈 때 돌 던지면 돌 맞는 거예요. 7번 돌았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때 그것도 각오하고 돈 것입니다. 돌 던지면 돌을 맞으리라. 활을 쏘면 활을 맞으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돌면 이상하게도 적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활을 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7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으면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잘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도는 겁니다. 그대로 도.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조심해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첫 번째 정복지입니다. 첫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게 아무리 짐승들이 좋아도
손대지 마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기다리다가 이루어지면 그때 흥분합니다. 흥분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아,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 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참 하나님이 전략적으로도 참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요단 골짜기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이성을 칩니다. 아이성은 이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을 먼저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의 복음로를 차단시키는. 참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 놓고 이 여리고성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왜 사람들이 일찍 그곳에 살았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꽃들도 많았고 장미도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편하고 하니까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좋은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아끼라면 아끼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은 주님 것이다. 이 첫 것은 주님 것이라는 이 말이 처음에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 집안에 처음 믿었기 때문에. 처음 믿은 것에 대해서 무슨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기 때문에. 차남 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장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일 좀 해라. 이러면 그때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주님께서 지침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 이 여리고는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나에게 완전히 바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 집을 기억해라. 정탐꾼을 너희들이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느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자기 집이 추막집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라합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싸우면 백전백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게 하면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소문을 믿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패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가른 분이신데, 홍해바다를 가른 분이신데 문빗장 이렇게 잠가놨다고 그걸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었다면 항복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거, 이거 발각나면 자기도 죽고 식구도 죽습니다. 그 당시는 3족을 넘어서 9족을 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그냥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그 라합, 하나님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쉬기를 원하는 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받으셨고 선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라고. 그런데 이게 라합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이 정탐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숨겨준 것은 내가 그대들에게 선대한 것이니까. 히브리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인내를 베풀었으니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선대했으니까 그대들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2장 12절에서는 나의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헤세드, 인내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집안에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그 말씀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기생 라합이 요청했던 그게,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에게 선대했던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3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헷세드를 받았으니까. 기생 라합 집에도 헷세드를 베풀어 주어라. 선대해 주어라. 인애를 베풀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오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셔도 15년 전에 비 내리는 수요일 밤에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여러분이 그때 아멘 해놓았으면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응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 놓으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기생이라 좀 순화했는 말이지만 창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 이방 여인이었고 창기였던 이 여인 라합이 했던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기생 라합이 너희들을 숨겨주었다. 목숨 걸고 선대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꼭 기억하고 라합의 집에 선대를 베풀어 주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을 살려주었고 라합의 가족들 부모님하고 다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시켜 줍니다. 창녀였던 이 여자가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가씨들이 있었겠지만 경상도 맞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들이 천지빛깔이었겠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고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오벳이라는 오벳. 그러니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이 다윗 아닙니까? 예수님 족복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이 복,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 음성을 듣지 못하셔도 혹은 설교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길을 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꽂힐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이 언약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시려고 기생 라합이 너희들을 숨겨주었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선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렇게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것. 이 첫것 하나님께 바친 것,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기업으로 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에 누구든지 그 사람은 장남을 잃게 될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된다면 됩니다.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죽는다. 누가 죽느냐? 그 건축하는 사람의 장남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600년이 지난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누가 겁 없는 사람이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 그게 겁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기초를 쌓다가 장남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문을 또 답니다.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선악간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국가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문의 역사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재건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돌아라면 돌면 되는 것이고 소리를 외치라면 외치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던 부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보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